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또는 가장 의미 있는 사건, 그런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이게 굉장히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정식 고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검정고시를 제가 했는데, 이 검정고시 한 사건이 참, 만약에 제가 그때 검정고시가 안 됐더라면 아마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는지. 그런데 또 이제 정말 놀라운 사건은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가장 인생에 있어 의미 있는 사건, 충격적인 사건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던 세상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인생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살고, 어떻게든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 예수 만난 사건, 이것이 어떻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일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른쪽 어깨가 탈이 났습니다. 어깨를 잘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뭐 이렇게 지방에서 뭐 배구시합 하다 보니까 또 뭐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깨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대가 거의 끊어질 것 같다고 병원에 갔더니, 뭐 견디다가 병원에 갔더니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겠다. 반반인데 일단은 뭐 약물로 치료해보자.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뭐 도수 치료도 받고, 일주일에 2번씩 세종시에서 받았는데 2번씩 다니면서 그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또 많이 들고. 아주 번거롭고. 그래서 뭐 좀 고생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뭐 완전하지는 않는데 약도 먹어야 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또 왼쪽 어깨가 또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왼쪽. 그런데 이제 누가 얘기하기를 숯가방에 가면, 찜질방에 가면 괜찮다,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찜질방을 가게 됐습니다. 가까운데요.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찜질방 소개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근데 찜질방을 갔더니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도 않고 돈을 많이 투자하지도 않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깨가 좋지 않다 그런 분들 제가 들으면요, 찜질방 가라고 소개합니다. 찜질방 가시라고 소개를 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정형외과 의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찜질방 가보시면 좋아진다고. 왜? 한번 경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냥 그를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도 바울이 나오겠지만 이 사울이란 사람이 그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예수 믿은 사도 바울, 사울에게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 믿는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완전해지지는 않지만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네. 예수를 만나게 되면 평안이 와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맨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랬죠.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불안에 떨었잖아요. 문도 꽉 닫고.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주시는 것은 평안할지어다. 왜? 주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왜 불안하고 인생이 왜 어둡습니까?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왜 불안합니까? 코로나19 질병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죽음 그리고 말미암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죽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첫 번째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돈이 많아진다고 평안이 옵니까? 돈이 많아지면 편안한 생활은 할 수 있지만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게 되고요. 눈이 열려,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아직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직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면 아직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 이걸 아시면 돼도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내가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기쁨이 오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옛날에 추구했던 거, 옛날에 추구했던 옛날에 어떤 나의 가치관, 생각들, 잘못된 버릇들도 끊어지게 돼요. 술, 담배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끊어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죠. 무엇보다도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오늘 바울에게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 그것은 뭐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인생을 떠난다. 불쌍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간다.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간접살인하는 것이다. 간접살인. 그 사람이 죽을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줘야지 그대로 놔두면 죽는데 간접살인하는 것이고 그 살인도 영원한 살인을 하도록 방조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하게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병아리하고 오리 새끼의 차이점이 뭔가? 병아리하고 오리 새끼의 차이점이 뭡니까? 병아리하고 오리 새끼를 놔두면요 다 비슷해요. 다 병아리 같아.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병아리와 오리 새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오리 새끼는 물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을 꼭. 그래서 병아리와 오리 새끼를 구분하는 것이 물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오리 새끼라는 거죠. 왜?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19절 이하의 25절까지는 다메섹에 사울이 있으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26절로 3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바울의 담대한 복음의 현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전도의 현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은 어떻게 그가 전도합니까? 사울이 19절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올려다가 본인이 예수님께 체포당했죠. 본인이 예수를 믿게 돼서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형제들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니까 눈이 뜨여졌잖아요. 눈이 열려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됐죠. 그 결과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그냥 믿은 다음에 몸이 회복되니까 바로 즉시로 전도하러 나갔다 이거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즉시로 전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어디서 전했습니까?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가장 유대인들 같은 동포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회당의 유대인들, 이 회당의 사람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더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랬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에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증을 얻어서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붙들여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온 사람이, 그렇게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또 알고 있는데 그 사울이 와가지고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들이 당혹했다. 22절에 당혹했다 그랬습니다. 놀랬다 그랬죠. 놀랬다. 21절에 다 놀랬다.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했던 사람이 그 예수를 증거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이 회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회당인데 그 회당이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정말 즉시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그랬어요. 옛날에 사울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가 유대인으로 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핍박. 사도행전 9장 15절로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아나니아가 이미 예언을 했죠. 주님이 말씀을 주셨죠. 과거에 이렇게 핍박을 했던 바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주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바울, 자기가 이제는 그 일을 대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이게 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물론 예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지만은 우리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참 핍박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런가? 과거에 그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참 이 다메섹 전도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제 성을 다 둘러싸고 성문을 나가기만 하면, 그곳에 오기만 하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를 내려가지고 그 성문에서 도망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벌써 제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이제 다메섹에 거하다가, 물론 이 과정을 쭉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 처음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뭐 말씀을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이 사건을 겪고 그가 이제 피신을 해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어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핍박을 당하는 것을 28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변화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정말 담대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한 방향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거의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이 되었던 사람이 아군이 된 거예요. 과거의 옛날의 동지들은 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분명한 회개의 열매, 분명한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내가 과거에 추종하던 사람, 내가 과거에 추종하는 생각, 내가 과거에 추종하는 어떤 이념, 과거에 추종하는 어떤 습관, 과거에 추종했던 어떤 가치관, 과거에 추종했던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는가? 돌이켰는가? 오늘 사울의 변화를 보면 사울은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둘 사이에서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여호와면 여호와를 믿고, 바알이 바알이면, 우상이면 우상이 하나님이면 우상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의 말씀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하며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늘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유대인들, 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늘 뭐예요? 분명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변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돌이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가 하나님이면 예수를 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이하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변화받은 사람,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그런 삶의 목표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을 보면요, 사울의 그 성품과 성격과 기질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열정, 그 성품, 그 기질은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방향이 바꿔진 것이죠. 방향이.
그래서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위의 박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주위의 평가에도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했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왜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어려움이 없을까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한번 이렇게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말로도 얘기하고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의 예수 믿는 삶의 변화가, 복음의 현장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라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시부모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여러분 핍박해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부딪히기 어렵고 곤란할까 봐서 안 하잖아. 부끄러워요. 도리어 복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 합당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었죠? 사마리아 여인, 창기와 같은 여인, 남편 5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남편이 5명이나 있다가 갈리고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동네에서 다 수군거리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창기와 같은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변화된 모습, 나타난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끄러운 그 동네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우물을 길러 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 와가지고 살짝이 길러 갔던 이 여인이 예수 믿고 나니까 가서 동네에 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삼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인생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생기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나를 인해서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불러가서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왜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하셨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조카가 됩니다. 뭔 조카가 돼요? 우리 최기자 장로님의 조카예요. 조카. 최기자 장로님 남동생의 딸인데 최지혜라고 기도 부탁도 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48인데 암이야. 신랑도 뭐 좋은 직장이고 잘 미국에서도 살았고 이렇게 하는데 암이야. 48살인데 암이야. 애들은 어린 애들 둘이 있고. 근데 암이 다 퍼졌어요. 뼈까지 전돼서. 내일 모레 해요. 그런데 이제 이모가 되는 우리 최혜자 권사가 저희들한테 연락하지 않습니까? 전도 좀 해달라고. 그 영혼 지금 복수가 차고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른데 어디 연락할 데가 없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갖고 충북에 제천에 거기 뭐 병원이 있는데 자기 시아주머니 병원이라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눈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구원 받는. 지난 월요일 날 세상 떠났죠. 세상을 떠나.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이야. 사람들이요 강팍해가지고 그럴 죽을 병 아니면 참 믿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난 잘 몰라서 그러겠어요. 전도할, 복음을 잘 몰라. 그러면은,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부끄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사람마다 물론 경험이 다르겠지만, 저는 참,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믿고 나서 저는 남은 대학 생활 3학년, 4학년, 저는 공부하러 다닌 게 아니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제가 예수 오래 믿었습니까? 아니요. 신학교를 여기 3년 개척하고서 3년 동안 다녔는데 신학교 여기서 통학하면서 버스 안에서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전도지 돌리고 일어서 가지고 참 미쳤네. 내가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르겠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은 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열정이 조금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부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믿었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얘기를 못 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정말 만났습니까?
주님을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영원히 불쌍해지는 것이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예, 세상은 멈춰.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멈췄잖아요. 예, 세상이 멈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멈출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참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설문지를 돌렸는데요. 전 세계 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침체됐다. 신앙이 침체돼.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이 침체돼가지고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교인들이 누군가? 한국교회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단절되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기 오기 위해서 신앙이 가장 가장 떨어졌다. 그게 지금 전체 교인들이 약 10% 정도가 신앙이 뒤로 물러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나라가 1위에 1위. 미국에 있는 교인들은요, 도리어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더 새로워졌다 하는 사람들이 24%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 우리의 믿음 여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느 건물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풍이 오고 지진이 와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해가지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신앙이 더 흐릿해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 견고해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우리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더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알곡과 깍죽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알곡과. 이 코로나19가 진행된 다음에 믿음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쭉정이고 더 믿음 가운데 더 나아갔다고 한다면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마지막 심판 때 가를 텐데 마지막 심판 이전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분명하게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유, 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해요. 그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